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8면, 1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뒤에 분들 반갑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제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무슨 수고를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수고라는 말을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단어죠. 수고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일을 하느라고 힘이 들고 애를 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요즘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절입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나 힘이 들고 많은 애를 써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최근에 그 뉴스에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한 택배 회사의 직원이 과로로 인해서 그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12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27살이에요. 너무나 젊은 그런 청년이었는데 한 택배 회사 그 분류센터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 나서 과로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정감사가 지난 26일 날 열리게 됐는데 국회의원들하고 노동부 의원들하고 모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와 또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회의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숨진 청년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진이 기자에 의해서 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미국의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에 그 브라이트 신학교가 있는데, 브라이트 세미너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한국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택배 수준은, 택배 속도는 세계 최고다.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 정말 미주 지역에서 어떠한 물품을 택배로 사게 되면 주문을 한 다음에 택배 오는 날짜를 잊어버려야 마음이 편합니다. 보통은 한 7, 8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길게는 2주 이상 걸리기도 하죠. 물론 돈을 더 내고 익스프레스 배송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빠르면 한 3, 4일 정도. 굉장히 또 값도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물건이든지 하루 이틀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택배 회사는 밤 12시 안에만 주문을 하면 다음날 새벽 6시, 7시까지 가져다 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뒤에 택배 직원들의 피와 눈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쉼이란 무엇인가, 그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란 단지 신앙적인 그런 마음의 안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고단한 인생과 고단한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정말 목수의 그런 어려운 삶을 사시면서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정말 그 바쁜 와중에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할 시간도, 정말 주무실 시간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풍랑이 막 몰아치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피곤하시면 저렇게 막 풍랑이 치고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는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또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과 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식사할 시간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역을 그렇게 감당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쉴 것을 권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십계명의 제4계명에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쉼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요셉이 지나간 이후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너는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절기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왕을 찾아가서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코웃음을 치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들을 그냥 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1도 없어요. 365일 24시간 부려먹을 수 있는 그 노동력을 그냥 놔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 억압받는 전혀 쉼이 없는 그곳에서부터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쉼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쉼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희년 제도가 있어요. 희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해서 그 해에는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쉬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 희년에는 그동안 빚졌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요. 그리고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 희년에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자신의 땅을 빼앗기거나 자신의 땅을 팔았던 사람들은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희년 제도였어요. 모든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원점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년 제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희년 제도를 주신 것은 모든 땅의 주인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고 있고 안식을 명령하고 있어요. 회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쉴 수 없는 세상, 쉼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그 사건처럼 정말 쉼이 없는 그런 삶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타깝게 죽은 택배 직원의 그 뉴스를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단 며칠을 쉬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야근을 하게 돼서 몸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쉼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한 단면이죠. 중앙대의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한 말이 있어요. 야수 자본주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시작된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자본주의를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놓아두면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까지 그 끝없는 탐욕과 욕심 가운데 인간이 오히려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던 한 젊은 청년이 그곳에 끼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청업체 직원이었는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법에 정해놓기로는 두 사람이 그 작업을 같이 해야 돼요. 위에서 한 사람, 밑에서 한 사람. 그래야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그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쓰고 노예라고 읽는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심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높은 자살률, 높은 산업 재해율, 지나친 노동시간, 지나친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들을 마치 짐승이 잡아먹는 듯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우리가 생존하기에 정말 꼭 필요한 우리의
자연 환경까지도 다 파괴시킨다. 그 교수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문제의 해결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과 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든 탐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정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하러 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쉬기 싫어서 안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런 욕심으로 안 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쉬지 못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나 자신과 동료의 그 쉼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악덕 기업 업주들 가운데, 사장들 가운데 왜 이렇게 교회 장로들, 집사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끄러워. 아직은 우리가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네. 29절의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밭을 갈아엎을 때, 이제 농사를 질 때 밭을 갈아엎을 때 소에 씌우는 그런 도구죠. 이렇게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도구죠.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특별히 땅이 더 척박하고 딱딱했기 때문에 보통 멍에를 소 2마리에게 씌웠다 그래요. 저렇게 생긴 멍에를. 성경에 나오는 멍에는 저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2 소에 같이 씌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저렇게 멍에와 같이 무겁고 힘든 짐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십계명과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연구해서 613개의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내가 얻게 된다는 그런 공로주의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 조항을, 이 율법 조항들을 내가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값없는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 자신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들이 점점 위선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많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수많은 제물을 싫어하신다, 그렇게 경고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제물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너희들의 삶이다, 그것을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부터 그 유대인들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대로, 모세율법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돼, 이런 제물만 잘 준비해서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으로 돌아가서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율법주의가 위선적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행위로 표현돼야지, 우리의 행위가 강조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위선적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아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돼요.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주의의 문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은 성전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그 제목들을 보면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저기 구석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저 더러운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간음하고 불의를 행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저런 더러운 죄인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내가 음식을 하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 기쁜 소식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있으면 무거운 짐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면 그 어떤 힘든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작고 가벼운 일이라도 굉장히 큰 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13개나 되는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슴 깊은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배우라는 그 말씀은 사랑을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희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그 오헨리라는 오헨리라는 작가가 쓴 그 단편 소설 가운데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그런 짧은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조금 이따가 시작해도 돼요? 그 한밤중에 강도가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총을 겨누면서 두 손 들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왼쪽 손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소리 지르면서 오른손도 들어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오른손은 안 들고 왼손만 더 높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왜 오른손은 안 드는 거야 하고 이렇게 윽박 지르니까 미안하지만 신경통 때문에 오른손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이런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강도도 신경통으로 오른손이 마비돼서 일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강도 짓을 하게 됐어요. 강도가 이제 신경통이라는 말에 이제 꽂혀가지고 총은 잠시 내려두고 그 집주인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신경통에 걸리게 됐느냐, 무슨 약을 먹느냐, 어떻게 치료받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가족은 어떻게 되냐, 막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새벽녘에 악수하고 멋쩍게 헤어졌다는 그 내용이 그 소설에 나옵니다. 그 아픔과 그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 공감하게 되고 또 그 같이 하는 함께하는 그 마음 속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같은 고통의 생을 주님께서 먼저 경험하셨고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그 믿음,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람들, 그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참 쉼과 평안을,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